나의 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 내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목소리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과 오케스트라 귀한 연주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보람은, 또 바람은 예수님을 깊게 알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함 속에 우리의 영적 성숙함을 이루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재물 많이 얻고 내 지위가 높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아며 예수와 교제하며 예수 안에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바람일 겁니다. 기독교 영성학자인 케네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영성의 사람이냐,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냐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의 영적 성숙의 사람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경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천의 사람입니다. 생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배운다는 겁니다. 먼저 따라가고 먼저 행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순종한 뒤에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성숙한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의 방식은 이해돼야 됩니다. 납득돼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따라가고 행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반대입니다. 먼저 따라갑니다. 먼저 행합니다. 먼저 희생합니다. 먼저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자전거 타실 줄 압니다.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탈까 저렇게 탈까 생각하며 타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넓은 공터에서 냅다 올라앉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박히기도 하고 상처 나기도 하고, 그리고 몇 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진 후에야 비로소 페달을 밟을 때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믿음의 행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비록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전진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거룩함을 내 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익만 쫓아가며 내 안일과 부귀의 영화만 위해 사는 삶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삶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남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 살며 저들과 구별되어 살수, 그리고 그 안에 열매 맺어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별력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은 지식이 가져다주는 분별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아는 겁니다. 분별한다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보는 것이 판단이라고 한다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혜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분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냐, 사탄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치해 주셔야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은 잘못은 누구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판단의 첫걸음입니다. 주의를 비난하지만은 용서와 화해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판단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무디게 하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관계성을 깨뜨려 버립니다.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분별하여 깨달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성숙한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는 삶, 이것이 우리 안에 영적 성숙한 삶을 가져다 주는데, 이 삶의 열매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험은 되어지며 거룩되어지며 분별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한 편지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인 말씀보다는 그 당시에 성행했던 지혜의 헬라 철학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 여기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과 더불어 인간의 내세의 삶을 부정하며 현재의 삶에 있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그러기에 영적인 은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한 부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가 세속적인 철학과 더불어 세속적인 사상에 물들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되면 안 되리라, 그렇게 되면 말만 많아지는 교회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아 아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한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이러쿵저러쿵 말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은 말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신앙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만남에 예전에 경험이 있다고 해서 오늘날 그 역사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아내, 열매를 있어야 되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 안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함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귀한 영적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에서 나타나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배운다는 게 뭘까요? 예수 따른다는 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가정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 아니에요. 예수 배운다는 것, 내 인격의 함양과 내 인격의 성숙함을 위하여 예수 배우는 것,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따르는 것,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처럼 나도 그걸 따라간다고 하는 것, 그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전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한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 배웠던 사람이고 예수 본받겠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과 나눔과 봉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거 예수의 따름과 본받음의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 십자가의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이 죽어지는 것,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줘야 됩니다. 내 인간의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인간적인 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성취가 내 앞에 보여질 수 있는 것, 그뿐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은 어둡지만은 십자가 뒤에 있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비로운 체험이요, 이 체험이 있는 삶,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한 자 되며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으로 덧입혀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한 자요, 여기가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신병자 셋이 모여서 자신들이 읽은 책에 관하여 토론하며 생각하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신병자예요. 한 정신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책을 보았더니 책이 너무 두껍고 책의 분량이 너무 많아 골치가 아팠어. 책의 내용은 없고 책만 두꺼워 그저 지루할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자 옆에 있던 다른 정신병자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그런데 내가 보니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아. 도무지 누가 주인공인지 헷갈려서, 그리고 저자가 왜 그 책을 썼는지 저자의 의도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러자 옆에 있던 세 번째 정신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느꼈어. 그런데 내가 느끼고 본 것은 왜 저자가 같은 이름을 그렇게 같이 반복하여 여러 번 쓰는지 책에 클라이막스가 없어. 그러자 이렇게 한참 나누고 있는데 그 병원의 간호사가 이 세 명의 정신병자에게 다가오더니 묻습니다. 여보시오, 누가 공중전화 옆에 두었던 전화번호 책 누가 가지고 갔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독교의 출발점이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고 거기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바라보며, 세상은 어둡지만은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뒤에 있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가 보며 그 십자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의 신비로운 체험 가진 자, 이게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여기에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린도 교회, 말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뒤에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도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 사도와 함께 있어 그의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만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인데, 베드로가 왔어요, 바울이 왔어요, 아볼로가 왔어요. 몇 해 전에 안디옥 교회의 10주년 기념 해가 돼서 우리 남성교회 원들하고 함께 저 수리아 안디옥에 봉헌 기념 예배, 감사 예배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설명해 주는데, 이 땅 밑에는 2000년 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걸었고 베드로가 걸었던 길이에요. 여러분이 2000년 시간적으로는 간격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그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말이 제게는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 바울이, 베드로가, 아볼로가 걸었던 길이에요. 그 길을 내가 걷는다고 생각해요. 마치 바울이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베드로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어요.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그 예수의 말씀을 생생한 기억 속에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말씀대로 사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해요. 너희가 들었느냐? 그리고 믿었느냐? 듣고 믿었으면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은 실천적인 것이 뒤떨어져야 됩니다.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실천적 행위가 없으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의 소중함과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름되어진 때에는 적어도 세 가지 것이 그의 삶 속에 있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느냐 가늠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저들의 마음속에 인내하며 살았느냐, 페이션했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분노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들,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들, 분한 마음들, 시기와 성냄의 마음들, 이거 어떻게 인내하며 컨트롤하며 살았느냐? 이거 삶하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실천적 행위가 있었느냐. 여러분, 아이디어가 많으면 뭐합니까? 행위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 삶에 그 지식대로 살아야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대로 내 삶 속에 실천적 행위가 있게 될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요. 얼마나 내 삶 속에 실천적 행위가 있었느냐. 또 하나, 얼마나 마음에 평화하느냐. 평화했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 돈 내 돈이에요. 나만 평화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도 평화해야 돼요. 나와 관계하는 사람도 평화해야 돼요. 저도 평화하고 내 마음이 평화하면 거기에 얻어지는 열매들은 다 순수하게 내 거예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해서 얻어진 열매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평화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과 평화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함 받을 때에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얼마나 평화로웠느냐.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들었는데, 그리고 믿었는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느니라.
말씀에 순종함이 없느니라. 의식은 변하여진 것 같은데 실천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명사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뒤에 뒤따라올 실천적 행위까지 포함할 때에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은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실천적 행위로 옮겨졌더니, 믿음대로 살았더니, 믿음대로 삶에 적용했더니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 열매가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그를 볼 때마다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나온 노아 보세요. 하나님이 죄가 관영할 때에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했어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뭘 믿어요? 세상이 심판할 것이라고, 세상의 마지막이 올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마지막이 올 테니 준비하라 했는데 누가만 했어요? 노아만 했어요. 똑같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라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올 거라고, 깨어 준비하라고. 이 말씀에 믿고 따라 행하는 자, 노아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 속에 살라 하면 그대로 살고, 하라 하면 그대로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삶 속에 실천적 행위가 있을 때에 그 삶에 열매가 맺히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어요? 예수 오래 믿어도 왜 열매가 없어요? 들었잖아요. 믿어요. 그런데 행하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기, 자꾸 위기 얘기하는데 위기는 바깥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지요. 내가 말씀대로 살거나 살지 못하고 비본질을 본질로 생각하고 본질은 비본질로 생각하니까 이것이 바뀌어지니까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며 말씀에 따라 살면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열매는 생기지 아니하고 섬김과 나눔만 얘기하니 아무런 열매에 믿음에 행함이 없이 열매 없는 것 가지고 남들을 섬기고 남들에게 행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공허하죠.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왜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좋은 행위만 하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말만 많이 하는 곳에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노아는 신실하게 그 말씀 따라 믿었어요. 그리고 저 아라랏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지었어요.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여 너 왜 그렇게 사느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꼭 미련둥이처럼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왜요? 내 믿음과 행함의 역사.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들었느냐, 그리고 믿었느냐, 그러면 행해야 되느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게 될 때에 거기에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고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사랑과 온유함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좀 몇 가지 전이해가 필요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기에 애정이 참 많아요. 바울이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히며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와보니 고린도 교회에 불편한 소식들이 전해져요. 하나는 분파주의예요.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더 나아가 이 세속적인 철학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희미해졌어요. 그뿐 아니라 은사에 대한 엇갈린 견해들 난무해요. 네 은사가 좋으니 내 은사가 좋으니, 네 은사가 소중하니 내 은사가 소중하니, 은사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견해들이 분분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 에베소에서 금방이라도 달려가고 싶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예요. 자신의 땀과 기도와 헌신이 담겨진 교회예요. 당신이 정말로 목자로 양처럼 기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달랑 달려가서 저들에게 향하여 네가 옳으니 너는 잘못되었니, 너는 회개하고 돌아오야 되니, 네 생각이 맞느니, 넌 참으로 귀한 신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치리하고 판단하면 문제는 하나같이 해결돼요. 근데 바울이 못 가요. 왜요? 가서 너는 참 잘했다, 네 신앙이 참 옳구나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바울한테 칭찬받았으니 넌 안 돼, 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너 회개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뭘까요? 아멘하고 얘기하지만 찝찝할 거 아니에요.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래 바울이 못 가요. 그러기에 바울이 내가 너를 가지고 갈 때에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판단하며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너희들에 가서 이렇쿵 저렇쿵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가랴, 아니면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에게 나아가랴. 못 가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해요. 얼마나 바울이 기도했는지 가슴에 뭐가 딱 막힌 것 같아요.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세 사람이 찾아와요. 스데바노와 부디나도와 아가이가 와서 바울에게 고백하기를, 바울 선생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에 바로 서며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갖고 저 세상 것들을 멀리하며 은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사랑하러 하나로 하나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을 4장 16절에 이렇게 서두에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본받는 자되라는 거예요. 판단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며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매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삶의 충빈한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가며 온유와 그리고 겸손한 자로, 인내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띄어 생각해요. 그냥 막연하게 사랑의 정의를 얘기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바울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이 말씀을 띄워놓고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판단하고 나누고 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은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내 안에 갖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뎠던 나처럼 나와 같이 본받는 자 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죽어야 할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바랄 수 있는 거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안에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참으며 인내하며 온유하며 겸손한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이 있어져야 돼요. 이것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구하는 거잖아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어떤 거지가 하루는 랍비의 짐담에 등을 부비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랍비는 불쌍히 여겨 그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고 먹을 걸 주고 노잣돈을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자 한 부부 거지가 이야기를 듣고 당번에 랍비의 집에 와서 이 두 부부 거지가 담벼락에 자신들의 등을 대고 부유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본 랍비는 이 부부 거지에게 욕설을 하고 때려서 내쫓아버립니다. 대우가 공평치 않자 이 부부 거지가 랍비에게 항의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지난번에 온 사람은 잘 대접하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박대합니까? 라고 항의하며 이야기하자 이 랍비가 이런 얘기합니다. 지난번 거지는 혼자였으니까 담에 등을 부빌 수밖에 없었겠지만 너희들은 둘 아니냐? 그것도 가장 가까운 부부가 아니냐? 등이 가려우면 서로 긁어주고 서로 상처나면 싸매어줘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남의 집 담에다가 등을 부비는 것이냐? 옳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널 때리고 내쫓았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는 거예요. 지난 1세기 동안 인류에 지대한 영향과 공헌을 끼친 인물 셋을 얘기한다면 한 분은 마틴 루터 킹 목사요, 하나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고 또 하나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테레사 수녀만큼 인류의 가슴에 감동을 일으킨 사람 없습니다. 인간의 지옥이라고 불리우는 저 처참한 캘케타의 빈민굴에서 어렵고 힘들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며 살았던 분이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궁금했던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수녀가 되려고 18살 때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올 때에 나의 어머니가 나의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딸아, 아무리 괴로워도 예수님 손 꼭 붙잡아야 되느니라. 딸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손 놓치면 안 되느니라. 나는 언제나 이 어머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괴로울 때도 힘이 들 때도 어머니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예수의 손이 내 심장에 닿아 있으면, 예수의 손 꼭 붙잡을 때면 나병 환자도 포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손 꼭 붙잡고 예수의 손이 내 심장에 닿아 있으면
무식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도 친구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손이 꼭 붙잡고 그 손이 내 심장에 닿으면 거지와 함께 자리에 누울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손이 우리의 심장에 닿으면,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있으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참고 믿고 기대며 견디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공동번역에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인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증거하십시오.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뿐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 사는 인생, 이게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약속의 성취의 귀한 열매들을 나눔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예수 오래 믿어도 우리 가운데 아직 변화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번 한 해는 예수의 십자가 꼭 붙잡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견뎌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안에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로운 체험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에 놓아소서. 내 구주의 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십자가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능력의 주인공 되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살며 주를 높이며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이 성전의 문을 나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신 하나님, 오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